지금 이 순간 당신 마음속에 무언가 있습니까? 쉽게 결정하지 못하고 며칠째 같은 생각을 반복하고 있습니까? 기도도 해봤습니다. 말씀도 펼쳐봤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마음은 조용해지지 않습니다. 이직을 앞두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결혼을 앞두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진로의 갈림길에 서 있을 수도 있습니다. 혹은 누군가와의 관계에서, 사역의 방향에서, 아니면 재정과 투자의 선택 앞에서 흔들리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장소는 달라도, 상황은 달라도 그 안에서 느끼는 감정은 모두 비슷합니다. 이게 맞는 선택일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도무지 모르겠어. 기도는 하고 있는데 왜 확신이 오지 않는 걸까? 이 질문들은 믿음이 부족해서 생기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진지하게 믿는 사람일수록 이 질문은 더 깊어집니다. 당신이 이 영상 앞에 앉아 있다면 그것 자체가 하나의 신앙입니다. 결정을 쉽게 내리지 않으려는 마음, 하나님의 뜻 안에 있고 싶다는 열망, 그 마음이 이미 당신을 이 자리로 이끌었습니다. 오늘 이 영상은 결정을 대신 내려드리지 않습니다. 어떤 방향을 지정해드리지도 않습니다. 대신 함께 앉겠습니다. 조급해진 마음을 잠깐 내려놓고 성경이 말하는 분별의 방식을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우리가 결정의 무게 앞에서 가장 먼저 배워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더 빠르게 결정하는 법이 아니라 더 바르게 기다리는 법입니다. 조급함은 좋은 결정을 앞당기지 않습니다. 오히려 두려움 위에 서둘러 내린 결정은 나중에 더 큰 흔들림으로 돌아옵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로마서 12장 2절입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 말씀은 분별을 위한 전제 조건을 먼저 말합니다. 세상의 속도를 따르지 말라는 것입니다.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는 것입니다. 분별은 조급한 마음에서 시작되지 않습니다. 분별은 새롭게 된 마음 위에서 시작됩니다. 우리는 빨리 결정하면 불안이 사라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사실 불안한 상태에서 내린 결정은 결정 이후에도 불안을 남깁니다. 반면 평안 위에서 내린 결정은 결과가 어떻게 되더라도 흔들리지 않는 기반이 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걸어갈 질문은 이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두려움이 아닌 평안 위에서 선택할 수 있을까? 이 여정에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천천히 함께 가겠습니다. 잠깐, 지금 이 순간 딱 한 가지만 내려놓아 보세요. 결정에 대한 조급함, 그 하나만 잠시 내려놓아 보세요. 그 자리에서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결정을 앞두고 우리는 종종 두 가지를 혼동합니다. 하나는 두려움입니다. 다른 하나는 진지한 분별입니다. 이 둘은 겉모습이 비슷합니다. 둘 다 마음을 무겁게 합니다. 둘 다 잠을 빼앗습니다. 둘 다 기도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그 안의 본질은 전혀 다릅니다. 두려움은 잘못될 것을 미리 막으려는 긴장입니다. 분별은 올바른 방향을 찾으려는 고요한 집중입니다. 두려움은 결론을 빨리 내려야 안심이 됩니다. 분별은 결론보다 과정을 소중히 여깁니다. 두려움은 대개 이렇게 말합니다. 빨리 결정하지 않으면 기회를 놓칠 것 같아. 이 시간이 지나가면 더 늦어버릴 것 같아. 지금 움직이지 않으면 뒤처질 것 같아. 이 목소리는 굉장히 설득력 있게 들립니다. 심지어 믿음처럼 들리기도 합니다. 하지만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두려움의 언어와 믿음의 언어는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두려움은 지금 하지 않으면 안 되라고 말합니다.
믿음은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때가 있어라고 말합니다. 두려움은 선택지의 수를 빠르게 줄이려 합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방향에 귀를 기울이려 합니다. 우리가 결정 앞에서 조급해지는 것은 잘못이 아닙니다. 그것은 자연스러운 인간의 반응입니다. 하지만 그 조급함을 그대로 결정의 동력으로 삼을 때 우리는 실수를 합니다. 이 순간 잠언의 말씀이 우리에게 말을 겁니다. 잠언 3장 5절에서 6절입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이 말씀에서 눈에 띄는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명철은 나쁜 것이 아닙니다. 이성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하지만 두려움에 물든 명철은 왜곡됩니다. 조급함 위에서 작동하는 이성은 결론을 먼저 세우고 근거를 끼워 맞춥니다. 우리는 그것을 생각 끝에 내린 결론이라고 부르지만 사실은 이미 원하는 결론을 향해 달려가는 것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고. 내 길에 하나님을 인정하라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은 거창한 행위가 아닙니다. 그것은 결정의 순간에 잠깐 멈추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두려움에서 움직이고 있는지 아니면 신뢰에서 움직이고 있는지 그것을 솔직하게 마주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 스스로에게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지금 두려워서 빨리 결정하고 싶은 건가? 아니면 하나님의 뜻을 정말 알고 싶어서 기다리고 있는 건가? 그 질문에 정직하게 대답할 수 있을 때 우리는 비로소 분별의 첫 걸음 위에 서게 됩니다. 두려움은 우리를 서두르게 만들고 믿음은 우리를 기다릴 수 있게 합니다. 조급함이 믿음처럼 느껴질 때 그것이 바로 가장 조심해야 할 순간입니다. 빠른 결정이 나쁜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두려움으로 서두른 결정은 나중에 반드시 그 속도의 대가를 치르게 됩니다. 오늘 조금만 더 기다려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서두르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당신의 시간을 낭비하지 않으십니다. 기도를 드렸습니다. 말씀도 펼쳐봤습니다. 며칠을 기다렸습니다. 그런데도 마음은 여전히 조용하지 않습니다. 확신이라 부를 만한 것이 오지 않습니다. 이 경험은 많은 신앙인들이 결정의 순간에 공통으로 겪는 일입니다. 그리고 이 경험이 오래될수록 이런 질문이 찾아옵니다. 내 기도가 잘못된 건 아닐까? 하나님이 나를 외면하시는 건 아닐까? 믿음이 부족해서 응답이 없는 걸까? 이 질문들은 우리를 더 깊은 불안 속으로 밀어넣습니다. 기도를 드렸는데 기도가 불안의 이유가 되는 역설이 생깁니다. 하지만 잠깐 여기서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종종 하나님의 응답을 확신의 감정과 동일시합니다. 강렬한 평안, 분명한 신호, 움직임을 촉진하는 내면의 목소리. 이것들이 느껴지지 않으면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으신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의 응답을 조금 다르게 설명합니다. 빌립보서 4장을 보면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고 바로 다음 절에서 이렇게 이어집니다. 빌립보서 4장 7절입니다.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 말씀에서 눈여겨봐야 할 표현이 있습니다. 모든 지각에 뛰어난. 이것은 어떤 뜻입니까? 하나님의 평강은 우리의 이해를 초월한다는 뜻입니다. 논리로 계산되지 않고 감정으로 측정되지 않으며
상황으로 설명되지 않는 평강입니다. 달리 말하면 우리가 이제 확신이 생겼다고 느끼는 방식으로 오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조용하게 옵니다. 설명할 수 없지만 흔들리지 않는 내면의 안정감으로 옵니다. 상황이 해결되지 않았는데도 마음이 붙들려 있는 상태로 옵니다. 이 평강은 마음과 생각을 지킨다고 합니다. 지킨다는 것은 군사적 언어입니다. 파수꾼이 성을 지키듯 평강이 마음의 문을 지킨다는 뜻입니다. 두려움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혼란이 자리를 잡지 못하도록, 조급함이 결정을 가로채지 못하도록. 그렇다면 우리가 기도 후에도 확신을 느끼지 못할 때 그것은 하나님이 침묵하신다는 뜻이 아닐 수 있습니다. 오히려 이런 질문을 해봐야 합니다. 나는 응답을 구하고 있는가? 아니면 내가 원하는 결론의 확인을 구하고 있는가? 우리는 때로 기도라는 이름으로 내 결정에 하나님의 도장을 받으려 합니다. 이미 마음속에 원하는 방향이 있고 그것에 대한 확신을 달라고 구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다른 방향으로 우리를 이끄시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이끄심은 때로 침묵처럼 느껴집니다. 아무것도 오지 않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하지만 그 침묵 안에서도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우리의 마음을 조율하시고 방향을 정렬하시며 때를 준비하십니다. 기도는 확신이라는 출력값을 받아내는 행위가 아닙니다. 기도는 하나님 앞에 나의 전부를 가져가는 관계의 행위입니다. 그리고 그 관계 안에서 하나님의 평강이 서서히 우리 마음을 지켜가기 시작합니다. 감정의 폭풍이 잠잠해지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조급함이 줄어들고 기다릴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이것이 응답입니다. 결론이 아니라 평안입니다. 방향이 아니라 동행입니다. 기도에도 확신이 없다면 조금 더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렇게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제가 원하는 것보다 당신이 원하시는 것을 먼저 보여주세요. 그 기도가 시작될 때 뭔가가 달라집니다. 마음이 조용해집니다. 아직 결론이 없어도 결정 앞에서 무너지지 않는 힘이 생깁니다. 그 힘이 바로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묻습니다. 그런데 정작 어떤 기준으로 분별해야 하는지는 잘 모릅니다. 마음의 평안이 오면 하면 된다. 문이 열리면 하나님의 뜻이다. 강한 확신이 느껴지면 맞는 방향이다. 이 말들이 완전히 틀린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평안도 자기 합리화에서 올 수 있습니다. 열린 문이 반드시 들어가야 할 문은 아닙니다. 강한 확신이 때로는 고집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성경은 하나님의 뜻 분별에 대해 어떤 기준을 제시합니까? 오늘은 세 가지 기준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기준, 성령의 열매가 자라고 있는가?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까지입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지는 선택에는 방향이 있습니다. 그 방향 안에 있을 때 성령의 열매가 더 분명해집니다. 결정을 앞두고 스스로에게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이 방향으로 나아갈 때 나는 더 사랑하는 사람이 되는가? 이 선택 안에서 나는 더 평안해지는가 아니면 더 불안해지는가? 이 길을 걸을 때 나는 더 인내하게 되는가 아니면 더 조급해지는가? 하나님의 뜻은 우리를 더 성숙하게 이끄는 방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방향 안에서 성령의 열매가 조용히 자라기 시작합니다. 반면 하나님의 뜻을 벗어난 방향은 열매보다 불안을 키웁니다. 이 기준은 감정이 아닙니다. 성품의 변화입니다.
결정이 나를 어떤 사람으로 만들어 가느냐를 보는 것입니다. 두 번째 기준, 말씀이 그 방향을 가리키고 있는가? 이사야 30장 21절입니다. 너희가 오른쪽으로 치우치든지 왼쪽으로 치우치든지 내 뒤에서 말소리가 내 귀에 들려 이르기를 이것이 바른 길이니 너희는 이리로 가라 할 것이며. 이 말씀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성격을 보여줍니다. 그분은 뒤에서, 즉 우리가 이미 걷고 있는 삶의 자리에서 말씀하십니다. 화려한 신호보다는 일상의 자리에서 들리는 음성입니다. 그 음성은 주로 말씀을 통해 옵니다. 기도 중에 떠오르는 구절, 반복해서 마음에 걸리는 성경의 한 문장, 묵상 가운데 새롭게 보이는 하나님의 성품. 결정을 앞두고 말씀이 방향을 가리키고 있는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단순히 원하는 구절을 찾는 것이 아닙니다. 꾸준한 말씀 묵상 가운데 자연스럽게 열리는 방향이 있는지를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은 소리치시기보다 속삭입니다. 그러나 그 속삭임은 반복됩니다. 그리고 그 반복 속에서 방향이 분명해집니다. 세 번째 기준, 신뢰할 수 있는 공동체의 지혜가 같은 방향을 가리키는가? 잠언은 의논이 없으면 경영이 무너지고 지략이 많으면 경영이 성립한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뜻 분별은 혼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를 아는 신앙 공동체, 신뢰할 수 있는 멘토, 함께 기도하는 동역자. 이들의 목소리를 무시하는 결정은 아무리 확신이 강해도 위험합니다. 반대로 신뢰할 수 있는 사람들이 같은 방향을 가리킬 때 그것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유력한 증거가 됩니다. 이 세 가지 기준을 함께 놓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열매가 자라는 방향인가? 말씀이 그 길을 가리키고 있는가? 공동체의 지혜가 같은 곳을 바라보고 있는가? 세 가지가 일치할 때 그것은 강한 확신이 없어도 하나님의 뜻에 가까운 방향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 분별은 완벽한 정답을 찾는 과정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과 함께 걷는 과정입니다. 걸으면서 방향이 열리고, 걸으면서 확신이 자라고, 걸으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분명해집니다. 완벽하게 분별된 이후에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분별의 자세로 걸어가는 것, 그것이 믿음의 방식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것은 결정 이전의 일만이 아닙니다. 결정 이후에도 분별은 계속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사실을 놓칩니다. 결정을 내리고 나면 그때부터 또 다른 두려움이 시작됩니다. 내가 잘못 선택한 건 아닐까? 하나님의 뜻이 맞았는지 어떻게 확인하지? 결과가 좋지 않으면 내 믿음이 부족했던 걸까? 이 질문들은 결정 이전의 두려움과 구조가 같습니다. 장소만 다를 뿐 같은 불안이 다시 찾아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붙잡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성경은 결정의 결과로 하나님의 뜻을 평가하지 않습니다. 좋은 결과가 나왔다고 해서 반드시 하나님의 뜻이었던 것도 아니고, 어려움이 찾아왔다고 해서 반드시 잘못된 선택이었던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방식은 그보다 깊습니다. 그분은 우리의 결정을 도구 삼아 우리를 빚어가십니다. 결과가 아니라 과정을 통해 우리를 성숙하게 하십니다. 시편 37편 5절의 말씀을 다시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여기서 맡기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굴리다, 내던지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조심스럽게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완전히 넘겨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이루시고는 하나님이 책임지신다는 선언입니다. 우리가 완벽하게 분별하지 못해도 하나님은 그 길을 이루실 수 있습니다. 우리가 최선을 다해 선택했다면 그 선택 안에서도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자유가 있습니다. 완벽한 결정을 해야 한다는 압박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실수를 두려워하며 아무것도 선택하지 못하는 마비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완벽한 결정을 내린 사람을 쓰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분을 신뢰하며 한 걸음 내딛는 사람과 함께 걸어가십니다. 그렇다면 결정 이후를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첫째, 기도를 계속하십시오. 결정이 끝났다고 기도도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이 길 위에서도 당신의 인도하심이 필요합니다. 이 기도가 결정 이후의 삶을 붙들어 줍니다. 둘째, 결과보다 과정에 충실하십시오. 하나님은 종착지보다 여정을 더 소중히 여기십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성실히 사랑으로 말씀 안에서 걸어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살아내는 방식입니다. 셋째, 두려움이 다시 찾아올 때 그것을 기도로 데려가십시오. 하나님, 제가 다시 두려워지고 있습니다. 이 두려움을 당신 앞에 내려놓습니다. 이 기도한 문장이 조급함을 평안으로 바꾸기 시작합니다. 시편 37편 7절입니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이것은 수동적인 침묵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향한 능동적인 신뢰의 자세입니다. 결정을 내렸습니다. 기도했습니다. 말씀을 붙들었습니다. 최선을 다해 분별했습니다. 이제 잠잠히 그분 앞에 서십시오. 결과를 통제하려는 손을 내려놓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이 이루실 것을 기다리십시오. 기다림은 게으름이 아닙니다. 기다림은 신뢰의 언어입니다. 내가 선택했지만 결국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 사실 하나가 우리를 오늘도 평안 위에 세웁니다. 결정은 한 번이지만 믿음은 매일 선택됩니다. 오늘 다시 한번 두려움 대신 신뢰를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조급함 대신 잠잠함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그 선택 위에 하나님의 평강이 임합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함께 걸어왔습니다. 두려움과 분별의 차이를 살펴봤습니다. 기도에도 확신이 없을 때 하나님이 어디에 계신지 함께 묵상했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세 가지 분별의 기준을 붙들어 봤습니다. 결정 이후에도 믿음으로 걷는 방법을 나눴습니다. 이 모든 이야기의 중심에는 하나의 단어가 있었습니다. 바로 평안입니다. 평안은 감정의 상태가 아닙니다. 평안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흘러나오는 내면의 안정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입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천천히 들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세상이 주는 평안은 조건부입니다. 좋은 결과가 나왔을 때, 선택이 성공했을 때, 원하던 방향으로 문이 열렸을 때, 그 조건들이 충족될 때만 우리에게 찾아오는 평안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은 다릅니다. 그것은 결과 이전에 옵니다. 결정이 옳은지 확인되기 전에 옵니다. 아직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았는데도 마음이 고요해지는 그 평안입니다. 그 평안이 우리에게 올 때 그것은 하나님의 임재의 증거입니다. 하나님이 이 결정 위에 함께 계신다는 신호입니다.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다는 표시입니다. 결정을 앞두고 있는 당신, 이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완벽한 결정이 평안을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이 평안을 만듭니다.
아직 결론이 없어도 괜찮습니다. 아직 확신이 오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지금 당신이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서 있다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평안은 결정이 끝난 사람에게 오는 것이 아닙니다. 평안은 결정 앞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기로 선택한 사람에게 옵니다. 그 선택이 오늘 이 자리에서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두려움을 내려놓고 조급함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잠잠히 서는 것. 그 하나의 선택이 당신의 오늘을 바꾸기 시작합니다. 결정은 미래를 바꿉니다. 하지만 평안은 오늘을 지킵니다. 그 평안이 지금 당신의 마음에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잠깐 멈추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순간 마음속에 있는 그 결정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제가 이 선택을 당신 앞에 내려놓습니다. 결과보다 당신을 신뢰하기로 선택합니다. 당신의 평안이 제 마음을 지켜주시기를 구합니다. 이 기도한 문장이 오늘 당신의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조급함 대신 평안을, 두려움 대신 신뢰를, 결과 대신 하나님을, 그 선택을 오늘 당신과 함께하고 싶습니다. 영상이 끝나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당신의 결정은 아직 끝나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이 영상은 결론을 드리기 위해 만들어진 것이 아닙니다. 당신이 결정의 자리에서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느끼도록 그 마음 하나를 드리고 싶었습니다. 지금 이 순간 마음이 조금 더 조용해졌다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아직 결론이 없어도 오늘 이 자리에 있었던 것 자체가 의미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 순간에도 당신의 결정 곁에 계십니다. 당신이 느끼든 느끼지 못하든 그분은 이미 거기에 계십니다. 그것을 기억하며 오늘 하루를 걸어가시기 바랍니다. 잠깐 영상을 닫기 전에 딱 한 가지만 부탁드려도 될까요? 지금 당신 마음속에 있는 결정, 그것의 내용이 아니라 그 앞에서 느끼는 감정을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조급합니다. 기다리고 있는데 지칩니다. 확신이 없어서 무섭습니다. 조금 더 평안해진 것 같습니다. 어떤 말이어도 괜찮습니다. 노아는 그 댓글을 읽겠습니다. 결정을 대신 내려드릴 수는 없지만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그 작은 손길이 비슷한 자리에 있는 다른 분에게 이 영상을 닿게 합니다. 결정을 앞두고 흔들리는 누군가에게 이 영상을 나눠주셔도 좋습니다. 때로는 말보다 함께 듣는 영상 하나가 더 큰 위로가 되기도 합니다. 노아 채널에는 이런 영상들이 더 있습니다. 삶의 무게가 느껴질 때, 기도가 잘 안 될 때, 하나님이 멀게 느껴질 때, 그 모든 순간에 함께 앉아드리는 묵상 콘텐츠들입니다. 화려한 설교가 아닙니다. 답을 단정 짓는 영상도 아닙니다. 다만 당신이 혼자 걷지 않도록, 말씀 앞에서 잠깐 멈출 수 있도록 그 공간을 만들어가고 싶습니다. 삶의 갈림길마다 다시 찾아올 수 있는 채널이 필요하다면 지금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구독은 무료이지만 그 동행은 진심입니다. 알림 설정도 켜두시면 새 영상이 올라올 때 놓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지금 이 순간 당신에게 드리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당신이 결정을 두려워하는 것은 약함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신중하게 살고 싶다는 신앙의 표현입니다. 그 마음을 잃지 마시기 바랍니다. 조급함이 밀려오더라도 오늘 배운 것 하나를 붙드시기 바랍니다. 평안은 결과 이후가 아니라 하나님 안에 있는 지금 이 순간에도 받을 수 있습니다. 그 평안이 오늘도 내일도 결정이 끝난 이후에도 당신과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마음을 아십니다. 그 결정의 무게를 아십니다. 그 두려움도, 그 간절함도 아십니다. 그분의 마음 위에 당신의 평강을 부어주시기를 구합니다. 결론이 오기 전에도 평안이 먼저 임하게 하옵소서. 오늘도 이 자리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겠습니다.